우리가 복에 대해서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체가 복인데 다른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복이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있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인데 물질적인 복 또는 눈에 보이는 복, 이런 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아주 작게, 아주 협소하게, 그리고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아버지로 또는 어머니로 인정하는 조건이 용돈 주고 학비 대주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먹을 것 줘서라면 이게 제대로 된 관계일까요? 그거 안 주면 엄마 아빠로 인정 안 하고 그게 진짜 가족일까요? 계약 관계죠.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거 안 해줘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시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집 부모님하고 절대 안 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래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더 안 주셨어요? 왜 저 사람이 더 잘 돼요? 난 왜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이는 이번에 잘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자꾸 내 것을 뺏어가세요? 사실 뺏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건데 뺏는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런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 모두에게 은연중에 그리고 안 은연중에 깔려있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복이 뭔가요? 통장 잔고가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더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해도 복 못 받은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른 건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할 때, 직분을 맡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기도 응답도 있고 예배 은혜도 있고 신앙생활의 열매도 있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 36절을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주인이 혼인잔치 때문에 집을 비웠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 종들은 늘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문 열어줄 준비, 그리고 시종들 준비를 해야 되고 새벽에 올지도 모르니까 늘 깨어서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자고 있어도 안 돼요.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인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37절 볼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자기가 종인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예요. 그러면 오히려 주인이 와서 종을 섬겨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복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종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잘 지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섬겨주신대요. 이게 진짜 복이죠. 우린 종입니다.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 내 말이 다
다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종은 늘 겸손해야 돼요. 늘 조심하지 않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방심해버리면 아주 사소한 일로도 교만이 머리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들, 내가 한 말들 중에서, 또 내가 생각한 것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 무엇이고 합당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말이 과연 하나님 뜻에 벗어난 건 아닌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행위들, 기도, 예배, 헌신, 이것들이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보며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뜻과 성품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45절을 볼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도 없고요, 지도할 수도 없고요, 조언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이 얼마나 작은데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다 똑같은 종이고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다 똑같은 지혜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고, 누가 누구에게 지혜를 전해줄 수가 있고,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고요, 사명도 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한테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도록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데, 다 부족한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감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누구를 가르치면 안 돼요. 다 헛된 거고 다 악한 거예요. 내 거는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내 것이 드러날 텐데, 늘 하나님께 매여 있도록 늘 깨어서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어성경이 읽어지는 강사분들 있죠? 그런데 목사님들도 계신데 평신도 강사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분들이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실력도 있지만 실력을 떠나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강의 하나를 준비할 때 정말 조심스러워 하세요.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알려주는 게 혹시 틀린 것은 아닌지 2번, 3번, 4번 강의할 때마다 확인하세요. 여러분 정말 귀한 모습 아닌가요? 실력은 2번째고요. 이렇게 겸손하니까 강의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겸손해야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는 말이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일까? 늘 2번, 3번, 4번 확인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됩니다. 나도 눈을 감은 상태로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심하게 걷듯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혹시 돌뿌리에 걸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손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격 있는 인도자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자가 인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인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데요. 그래, 이거 내가 가봐서 알아, 내가 해봐서 알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도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해서, 세대가 변해서 처음 가보는 길일 텐데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계획대로 살면 주인이 왔을 때 우리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마음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 맺어가지고 이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뭐 다른 거 많이 주세요, 이래서 복된 삶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게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유만으로도,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실 다른 것 때문에 믿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믿으시나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